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9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은혜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남 영암군에 가면 영광읍에 가면 입성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영월 신씨 종갓집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부터 600년 전부터 그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종종 때입니다. 그때부터 내려오는 화로가 하나가 있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화로에는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무려 18대나 내려오면서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물려준 그 불을 꺼트리지 않으므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그 믿음이 변화되지 않고 대대손손 그렇게 계속 이어져 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시편 9편은 다윗의 시로서 성가대 주의를 따라 뭇랍벤이라는 곡조에 맞춰 부른 노래입니다. 자, 뭇랍벤은 한 아들의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미가 있는 곡조에 맞추어 부른 노래가 오늘 본문 시편 9편입니다. 이 시편 9편은 다윗이 법궤를 시온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암몬 자손을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적혀진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때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이와 함께 열방 중에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였습니다. 그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 등 여러 곳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공의로운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잘 될 때도 감사하고 그리고 잘 되지 않을 때, 어려움 있을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악인들은 반면에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 악인들에게 억압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백성들이 억울하게 고통받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보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또 힘있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의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9편은 본래 9편과 10편, 이 다음 편인 10편이 합쳐져 있다는 그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10편 중에는 알파벳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는 ABC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도 비슷한 알파벳이 있습니다. 이 9편과 10편이 이렇게 ABC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불가타 라틴어 성경에서는 9편과 그 다음 10편이 하나의 시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도 9편과 10편이 하나의 시로 묶여져 있습니다. 하여튼 이 두 시는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쟁에 승리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편입니다. 자,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고 또 그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그가 어린 시절에 맨몸으로 중무장을 한 상대방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사건입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건짐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큰 승리를 거두고 와서 지었던 시편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도 바로 그러한 내용의 시이자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9편의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연달아 옵니다. 내가 감사하리라, 내가 전하리라,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즐거워하리라, 내가 찬송하리라 라는 그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말기에 영국의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알렌비, 어디에서 알렌비라는 그러한 불리는 그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알렌비는 영국 정부로부터 이스라엘을 정복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이슬람을 믿는 터키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서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대포를 쏘면 쉽게 점령할 수 있었지만 알렌비는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자치가 있는 곳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피 흘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공격 결정을 미루고 영국 왕에게 피를 흘려서라도 그곳을 점령해야 할 것인지를 여쭈어 봅니다. 그러자 당시 영국 왕 역시 그곳에서 피 흘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알렌비 대장에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한편 예루살렘 성 안의 터키 병사들은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온 그 사람이 알렌비 대장이라는 것을 듣고 큰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별것 아니지만 그 알렌비라는 그 이름이 터키 말로 하나님이 대항하신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대장이 그동안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성을 포위한 채 공격을 하지하고 있는 그 알렌비 그 군대에 뭔가 공포를 그들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강하고 독하기가 영국 병사보다 더 이름난 터키 군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렌비 군대에게 큰 두려움을 느꼈고 전의를 상실하였습니다. 마침내 터키군은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무조건적인 항복을 표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군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알렌비 대장을 선두로 모자를 들고 찬송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과 노래로 시작한 다윗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을 기대하면서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고백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일생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에게는 평안할 때도 있었고 괴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시기도 있었고 놀라운 은혜로 승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전쟁이 이긴 것도 아니고 누가 나빠서 망하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모든 일에
배후에는 하나님의 큰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그렇게 있었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폴리갑이라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님이죠. 그는 86세에 로마의 관원들에게 붙들려서 불타는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그가 화형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나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위해 바친다는 것은 내게 너무나 넘치는 영광이로소이다. 라는 이 기도를 그가 올렸습니다. 자, 이러한 고난 속에도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숭고하고 거룩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폴리갑이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7절, 8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악인들이 득세해 보이고 악한 나라들이 판을 친다고 할지라도 곧 있으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시작이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지금의 괴로움은 곧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상 일은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별로 큰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 번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보아도 참 내가 한 일이 못됐다. 내가 참 잘못했다.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다라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호되게 징계를 받기도 하고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보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승리가 진짜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난 것이었다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심판하신 나라들과 그리고 원수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 이름이 기억된다는 것은 아직 상대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억 속에서 영원히 지운 바 되었다는 것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였고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공산주의자 스탈린이 죽는 장면을 그의 딸이었던 스베틀라나 스탈린이 보고 뉴스위크지에 증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그녀가 증언했다고 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몹시 고통스럽고 무서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만 편안한 죽음을 허락하시나 봅니다. 마지막 순간이 맞아 갑자기 눈을 크게 부릅뜨고 방 안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훑어보는데 아주 무서운 눈빛이었습니다. 정신 나간 것도 같고 화난 것도 같아서 죽음에 대한 공포에 찬 눈초리였습니다. 한참 둘러보시더니 왼손에 호공을 향해 번쩍 들더니 마치 저주를 우리에게 끌어내린 듯한 행동하시는데 아주 협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순간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갔습니다. 라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이 스탈린은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다고 하면서 교회를 파괴하였고 공산주의 혁명으로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결국 그가 지옥에 떨어지면서 공포에 찬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한때 영국 무신론자 협회의 회장이었던 프란시스 뉴포트가 죽어갈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또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기 때문이다. 또 지옥이 없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다.
이미 내 영혼이 지옥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내게 소망이 있다는 말을 집어치우라. 난 영혼이 버림받은 것을 안다 하면서 그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악한 나라들과 악인들은 영원히 사라졌고 사람들의 기억에도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다윗이 6절을 고백합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악인들은 쉽게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의인들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믿으심으로써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9절부터 16절까지는 억압받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윗이 그렇게 구원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다윗은 아무리 용감하게 싸웠다고 한들 아무리 용맹한 장수였다고 하지만 결국 그저 한 명의 군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기에서 다윗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이스라엘 전 군대를 끌고 와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 수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압살롬이 끌고 왔던 이스라엘의 전 군대의 수가 약 18만 명이었고 여기에 기갑부대 50만 명이 더했습니다. 엄청난 대군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다윗에 합류하였던 군인의 수는 겨우 6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을 통해 압박을 무수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압박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압박에서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보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철학이 있습니다. 하나는 힘의 철학입니다. 아마 공산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정치가들 아니면 군인들이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미사일들을 그들이 만들어내고 많은 군함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면 힘을 가지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힘의 철학의 개념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철학입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십자가는 바로 사랑의 철학입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온 세상을 정복하였던 나폴레옹이 힘의 철학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최대의 영웅이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힘의 철학은 패배를 당하였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힘이 센 사람이 악한 자를 짓누르는 것이 세상에 말하는 힘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보면 꼭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큰 자가 넘어지고 망하며 오히려 약한 자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억압받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병이 나면 낫기 위해서 약을 먹거나 아니면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병이 낫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되고 아무리 좋은 약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가 나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 약한 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을 그냥 망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압박 속에 있지만 많은 것들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압박을 받는 자, 약한 자, 불쌍한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자연에만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약한 자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힘으로 억누르고 받게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약한 자에게 그 힘이, 그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본능입니다. 남을 탄압하고 약한 자를 굽박하는 것은 마귀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남을 탄압하려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인간의 본능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살리려는 것에 우리의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압박받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병이, 육체의 병이 낫는다는 사실을 본다거나 자연이 스스로를 치료해 나간다는 사실을 본다거나 또한 사람의 마음속에 약한 자에 대한 동정심이 있는 것을 볼 때 이 모든 것이 약한 자와 억압받는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초기에 독일군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를 점령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프랑스가 한참 위기에 처했을 때 영국군이 프랑스를 도와주려고 상륙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을 영국군이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은 해안가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독일군이 강하게 프랑스의 마지막 노선을 깨뜨리고 밀어버리는 바람에 해안지대에 있었던 영국군이 결국 수십만의 영국군이 몰살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군은 빨리 배를 돌려서 피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수상과 왕이 온 국민에게 공포를 합니다. 그 내용은 프랑스에 있는 영국 군대가 무사히 철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라라고 공포하고 온 국민이 교회당에서 종을 치고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일군이 최후의 공격을 했을 때 그들에게 무서운 비바람이 불어치고 비가 심하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일기가 계속해서 악천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탱크가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땅이 질퍽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군대가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빨리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영국 군대 쪽은 이상하게도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배를 대고 군인들을 실어서 빨리 철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모든 영국 군대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 안에 있는 약한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한나라 때, 중국의 한나라 때 원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밑에서 일하는 노비가 있었습니다. 그가 시장에서 어느 백정과 말다툼을 하여서 화를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백정을 죽이고 맙니다. 이때 그 지역의 태수였던 윤공은 이런 말 합니다. 노비가 살인을 저지른 것은 그 주인이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그런 것이므로 원섭을 죽여서 죄를 묻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지역의 유지들이 태수에게, 그러니까 시장 정도 되는 사람이죠. 태수에게 뜻을 비춥니다. 원섭의 노비가 법을 어긴 것은 노비 자신이 부도덕한 탓입니다. 하지만 그를 죽이는 것보다 그에게 웃옷을 벗고 스스로를 올가매어 법정에 나가서 사죄하도록 하는 것이 태수님의 위엄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라고 그들이 간청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스스로 올가맨다는 표현을 한문으로 표현하자면 자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자승, 자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궁지에 몰려서 항복할 때 자기 몸을 묻고 용서를 구한단 말입니다. 결국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편 9편의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러한 자승, 자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과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17절 보면 악인이 결국에는 음부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도 마찬가지로 음부에 들어가므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라고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악한 자에게 구박을 받았던 가난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메랑 원리의 방법입니다. 악인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되고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 스스로 걸려들게 하는 방식, 진정한 자승자박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는 수월로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표현은 조금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수월로 내려간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려간다고 하지 않고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악인들은 본래 죽음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래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 즉 죽음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언젠가 죽게 됩니다. 이것을 첫 번째 죽음이라 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 이후에 수월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악인들은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변에서 죽었다 살아나서 간증하는 내용을 알려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 가면 간혹 그런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믿을 만한 것들이 못 됩니다. 대신에 우리에게는 정확한 설명을 드릴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항상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에 반해 나사로라는 거지는 부자의 대문간 앞에서 항상 누워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가난했고 병들었습니다. 게다가 피부 궤양이 심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발로 걸을 수도 없는 불구자였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다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 있으면 그 찌꺼기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죽어서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부자가 고백합니다. 지옥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심한 곳입니다. 보통 악인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될 것인데 우리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때 미국의 유명한 교수였던 아담스 박사가 학교에서 은퇴를 하고 쓸쓸하게 노년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른 아침에 그가 산책하고 길거리 나왔는데 마침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다정하게 인사하여서 아담스 박사님 요즘 좀 어떠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자 그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담스는 안전하지만 아담스의 집이 말이 아닙니다. 자, 제자들은 놀라서 그 유명한 박사님이 말년에 집 하나 없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은 기둥이 흔들리고 기와가 떨리고 벽이 무너지고 벽에 바람이 들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아서 박사님의 집을 새롭게 지어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박사님이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박사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박사의 집의 기둥인 두 다리가 흔들리고 박사의 지붕인 머리털이 다 빠져나갔으며 박사의 벽인 이 몸은 살점 없이 앙상하게 들고 말았으니 이제 박사의 집은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의 집을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박사님께서 농담한 것인 줄 알게 됩니다. 이때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고 난 다음에는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한 세상을 살다가 때가 되면 수월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때가 되면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판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수월인 지옥으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수월이라고 해서 다 같은 수월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의인과 믿지 않는 의인들을 분명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고난받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결코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께 지금의 어려운 순간에서 하나님의 자신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고 그가 기도합니다. 19절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의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자신을 어떻게 추스르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절을 힘있게 읽음으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을 함께 읽겠는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일 줄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편은 감사의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감사하고 모든 약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심판을 위해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그 은혜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모든 박해와 위기 속에서 건지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리하여 악인들을 잊혀지게 하실 것이고 의인들은 영원히 기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적들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언젠간 수월로 가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주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고 악인들은 진정한 수월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백성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